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7강 구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강의는 앞에 6개의 강의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서론적 강의를 포함한 7개의 강의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제 트로이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인과 헬레니즘의 문명 세계로 그의 복음 전도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헬라인이라고 쓴 이유는 헬라인의 정신세계 가운데 복음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고대 신화적 세계 속에서 실론과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예계를 꽃피운 그리스 문명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담기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고전기 밀레토스 학파에서부터 시작된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복음이 전파되던 헬레니즘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덴에서 만났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로 대변되어지는 인문주의적 철학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이제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그리스에 많았다면 소크라테스 이후로부터 이런 좀 더 우주적 본질의 개념에 관한 이해들이 인간의 삶과 정치와 철학적 이해들로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사용했던 로고스 개념은 사실 스토아 학파의 중심적인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로고스는 뮤토스와 대립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 테오고니아와 그 다음에 테올로기아라는 그 두 개념이 바로 이제 이 개념하고 같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로고스는 보다 사물의 원리, 근거, 수학적 수로, 비례, 사물 상호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척도, 사고 능력, 이성, 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면 뮤토스는 이제 신화적 수로, 신비적이고 거룩한 무슨 이런 신화적인 수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 철학 안에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지중해 전체와 심지어 인도에까지 퍼지게 되어지므로 그곳에 세워진 여러 도시들에서 이런 헬레니즘적인 스토아 문명이 매우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헬라 철학의 뜻보다는 그리스도교 고유 개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를 사용하지만 이런 로고스의 개념,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의 개념을 이렇게 담기에 바로 이 헬레니즘의 정신 그리고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문명의 정신이 매우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기독교에 가장 먼저 도입한 학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필로였습니다. 필로는 로고스 개념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성서의 개념과 비슷한 철학적 개념으로 우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로고스는 단지 스토아 철학이 가리키고 있는 세상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원리라기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누스 개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세계를 초월하는 본질로 이해된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교의 로고스는 스토아적인 루스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음의 본질이신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담기에 좋은 체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명과 로마의 안정된 정치 체제는 복음이 전파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만국 공용어가 된 헬라어와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은 도로와
로마 군인에 의한 치안은 어디에서나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틀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틀 안에서 복음은 특별히 헬라인의 정신 문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였지만 이것이 헬라인에게 전파되어서 헬라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륜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6가지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좀 다룰 텐데, 우리가 맨 처음에 다루었던 것이 바로 본질과 존재였는데요. 이런 이제 스토아적인 로고스 개념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차용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에 관한 교의는 초기 그리스도 교부들에게 진리를 명료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변증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이와 같은 설명들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제대로 변증하고자 했던 초기 교부들의 변증에서부터 출발했고, 이 변증의 개념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헬레니즘적인 로고스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초기 변증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교리를 로고스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로고스 사상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사상으로 필로에 의해 먼저 유대교로 유입되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유입되게 됩니다. 필로는 하나님 안에 있던 로고스가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도식을 세움으로써 그리스도교적인 로고스 사상의 원형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고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기원으로 볼 때 피조물이라고 하는 도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 아리우스파가 얘기하는 것이 유사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고스가 독자적인 위격을 가졌다는 점이 철학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제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그냥 만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격식 개념이 아니죠. 그냥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태극의 원리 이런 류의 개념이 그리스인의 로고스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의 로고스는 바로 인격이신 성부로부터 나신 인격이신 성자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성자의 이름, 특별히 이 초기 그리스도교 300년대 AD 300년대 중반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기까지 지중해 주변을 이제 널리 퍼져 있던 이 헬레니즘적이고 스토아적인 로고스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신학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스틴은 이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죠. 로고스가 명목상으로만 성부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도 구별된다고 얘기했고, 저스틴은 메타로그 로고스를 따라서 사고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하기도 했죠. 물론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 정당하지 않지만 이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스토아적인 로고스 사상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적인 로고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헬레니즘의 여러 문명들의 요건들, 다시 말해서 이게 공통의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와 만국에 퍼져 있는 도로들과 이런 어떤 정치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상에 있어서도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출발한 이 로고스 사상, 스토아적인 이 로고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의 초기의 교리들이 다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증가들은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며 선지하시며 성부에게서 나시며 말씀으로부터 창조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적 삼위일체론의 길을 틔우게 됩니다.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로고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었고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안디옥은 이제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제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더 어떤 분위기가 더 강했을까요? 이제 유대교적인 분위기가 더 강했던 곳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고, 이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있던 자리죠. 우리가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있던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있던 이 이집트 왕조는 헬레니즘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문명이라고, 고대 근동의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3년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가 이제 그 지중해와 그 알렉산더의 그 대제국, 인도까지 대제국을 만들고 나서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들이 쪼개지게 될 때 이 이집트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 문명이고, 우리가 잘 아는 70년 성경도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되게 이제 그리스적인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든지 지금 우리가 뒤에 다루게 되겠지만 되게 로고스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던, 그리스적으로 이해하던 경향이 강했다면, 안디옥은 매우 유대교적이고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가 매우 강해서 이제 로고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서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참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인하는 경향에 대한 반동이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을 좀 이렇게 그걸 막 뒤섞는 경향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아폴리나리스 같은 사람은 초기 기독론의 이단에 해당하는 이제 아폴리나리스 같은 사람입니다. 예컨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라우디게아의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스는 동일 본질, 즉 호모우시오스를 강조하면서도 인성은 신성에 포함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구별된 신인성이 아니라 하나의 본성, 즉 신성만 결국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육체와 영 이런 개념이 이제 되게 강했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영지주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영지주의가 이제 이런 경향성이 있었던 거죠. 매우 그리스적인 경향성이고,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이제 악한 것인데, 그 육체 가운데 이제 그 로고스가 들어오심으로 그 육체가 무엇으로 화했다고 생각했냐면 로고스로 화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명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명에서 신들이 항상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 땅에 있는 예쁜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그리스 문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미가시라고 했거든요. 데미가, 신의 아들이다. 그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었죠. 그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적인 어떤 기운이 그 안에 실려 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스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영혼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좀 도외시하고, 인간의 육체 가운데 로고스이신 영이 들어오심으로 그 신성이 인성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래서 마치 데미각과 같은 그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부들은 매우 되게 신경질적이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설명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죠. 육체는 사람의 것이었으나 인간의 누스, 곧 영혼이 아니라 그 자리에 로고스가 있는 형태의 동일 본질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은 사람이 아니라 몸만 사람인 형태의 그리스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폴리나리스의 교리였고, 알렉산드리아의 경향은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상식적 세계관이 되었던 로고스 사상은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논의를 더욱 활력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두 철학적 과정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과정과 신학적 작업 안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철학적이고 그리스적인 베이스가 강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의 로고스 이해보다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베이스가 강했던 안디옥 교부들의 로고스 이해가 그리스도교의 교리로 안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을 생각하면 이제 헬라 철학이나 뭐 헬레니즘이나 스토아 철학을 생각하면 그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기독교의 교리는 오히려 이런 알렉산드리아 여러 교부들의 문제, 오리겐이라든지 뭐 아폴리나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부들이 생각했던 신성과 인성이라는 양성 교리로 로고스 교리가 수렴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런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의 서로 다른 이해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으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게 로고스 교리가 사실은 이제 그 AD 한 300년 중반 그 니케아 공의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부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메타로구,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의 원래를 따라서 생각했던, 이성적인 원래를 따라서 생각했던 초대 교부들의 사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성경적인 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점을 이런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논쟁의 승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에선 신학자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성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영혼의 영역에서 신성과 인성의 구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변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혼의 영역에서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진다. 이때만 해도 위격 안에서의 교통이라는 교리가 아직 확립되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 교리가 막 로고스가 헬레니즘의 전면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헬레니즘 시대로 오면 그 이전 밀레토스 시대 때는 여전히 신화적 세계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게 고전 헬라, 고전 그리스기를 지나면서 이 헬레니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시대에 오게 되게 되면, 이게 인문주의적인 방식으로서 헬레니즘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되고, 이 폭발적인 확장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고스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로고스 사상에는 이제 스토아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상들이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이시다, 이제 요한 사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시다라고, 인격이신 로고스라는 교리가 기독교로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이 이제 지중해 전역에, 서구 세계, 웨스턴 세계의 전역에 퍼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사상의 배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AD 한 300년에 이르기까지 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신학적인 정립은 바로 이런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런 로고스 논쟁에서도 보듯이 그리스 로마 문명적 토대가 그리스도교 신앙이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과 계시 속에서 특별 계시를 덧입힘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대 지역의 소수 종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주요 종교로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로고스의 논쟁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두 가지의 다른 본질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로 성경 계시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로고스의 신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 안에서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위치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아담이 최초의 죄가 우리에게 생시법을 통해서 유전하게 된 원죄를 유전하지 않고 죄 없으신 채로 나시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동해복수법의 원리를 따라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성취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은 그가 참 사람이시기만 하였다면 그저 한 사람을 위한 대속의 공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그가 본질에서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으로서 이루신 순종과 대속의 공로는 그가 택하신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존재와 본질의 의미를 살펴본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적인 본질을 가지셨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본질도 가지신 것이죠. 이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의미는 죄가 없으신 채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실패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구원의 공로를 이루시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사망의 형벌뿐만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순종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것이 이 로고스 논쟁을 했던 초기 교부들과 여러 변증가들의 변증의 논리 안에 다 실려 있었던 거죠. 안셀무스라든지 초기 이런 여러 교부들이 다 이런 논쟁 가운데 로고스 교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 로고스 교리는 신인 양성의 교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 기독론의 교리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리가 이제 더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두 번째 다루었던 것이 바로 인격의 문제, 위격의 문제였는데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고 본체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격 외에는 구별될 수 없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칼뱅의 설명이에요. 칼뱅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영원 내에서 아버지의 동일한 본질로부터 나신 인격적인 주체이심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셨어요. 동일한 본질에 계시는 거죠. 인격은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주체를 가리킵니다. 그 인격만으로 성부와 성령과 구분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의 인격을 입으신 것이며 또한 이 두 본성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칼뱅의 설명이에요. 여기에 두 본성이란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신성과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질로서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두 본성이 섞일 수 없는데 인성을 그리스도의 위격을 입으심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위격에 두 품성이 존재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성이 그리스도의 위격을 잃은 것이죠. 칼뱅은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리스도의 위격이 인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취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썸션 교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독특성을 드러내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보편 개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보편적이죠.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죠? 70억의 인류를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피부색이 달라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다른 언어를 써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어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죠. 이런 지점이 바로 어떤 사람의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인격은 그러한 보편적인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심지어 쌍둥이로서 서로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특성을 구별해주는 특징이 바로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격은 어디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어지냐면 그의 도덕적인 자기결정과 어떤 주체로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의지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는 보편적인 본질로부터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 줄 것인가? 그것은 그가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가 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나 그것이 가지는 의사결정의 주체적인 성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세 분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하나의 동일 본질을 공유하시지만 도덕적 결정의 주체로서 구분되시는 인격이 셋인 것이죠. 그래서 성부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의 인격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고, 성자의 인격은 성부로부터 나심으로 성부와 구분되시는 인격이시면서 성부의 본질과 동일 본질로서 인간의 본질을 취하심으로 인간과도 동일 본질이 되신 것이죠. 이 두 본질은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그의 인격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칼케돈에서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자의 인격은 인성을 취하셨기에 피곤하셔서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셔야만 했지만,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기에 잠에서 깨셔서 바다를 그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 이 두 가지 신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성과 신성은 서로 아폴리나리스처럼 서로 섞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되어지고 교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지점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인격의 이런 특성, 다시 말해서 인격을 통해서 두 가지 본성이 서로 교류한다는 것이고, 하나의 동일 본질에서 세 인격이 나와서 그 세 인격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자가 취하신 인성은 인격이 없는 인성이며 그 인성 안으로 인격이 들어가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의 인성이 인격이 없는 인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산출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언가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인격이 뭘 산출했어요? 성자를 낳으셨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의 인격이 성령이 나오시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본질,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몸이라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뭘 산출하냐면 바로 인격을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로서 인격이 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인격은 성삼위일체께서 상호윤무, 상호내재하시는 것처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성자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본질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인격 자체는 어떤 의미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교제케 하고 서로 소통케 하는 것인데, 그 소통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로부터 산출되어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문명 안에 퍼져 있던 로고스에 대한 사상도 이런 산출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산출되어지는 걸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부동의 원동자라고 얘기하죠. 본인은 이 만물의 원리로서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원리가 있는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으로부터 무언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산출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플라톤도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그것을 모사한 세상이 산출되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런 산출의 교리는 매우 스토아적이고 그리스적이며 이제 그리스적인 로고스 개념을 담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은 타인의 인격 안으로 담기도 하며 내 인격 안으로 내 인격을 타인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한국인들이 보는 눈치는 타인을 내 안에 담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이제 눈치를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결이나 특징들을 생각해서 그것이 내 인격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미. 그것이 그렇게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난 화를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가서 이제 눈을 흘기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소통들은 되게 부정적인 것이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의 두 본성 간의 교류는 매우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의 어떤 소통의 원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 안에서도 이런 소통으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특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능한 창구가 바로 인격이고, 건강한 인격은 이런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바로 인격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성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격장애의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성격장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성격, 다시 말해서 그의 personality, 그의 인격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을 얘기를 하자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상대의 어떤 행동이 배신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까? 배신의 신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배신의 신호로 해석되어지니까 상대가 아무리 배신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어도 그것이 배신과 의심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성격이 특정한 부분이 고장났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기능이 고장났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신인성 양성의 교류를 배울 때 그 인격적인 특질은 결국 우리의 인격적인 특질이고, 그런 우리의 인격적인 특질 때문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우리의 인격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산출되어지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돈되어지고 질서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돈되어지고 질서 매겨지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은혜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를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설명하는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두 본체가 있다는 말로서 두 속성 간의 교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이 하나이신 것은 본성적이며 동일 본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본성의 한 위격에 돌려짐은 인격적이라는 문장이 끊어졌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본성이 한 위격에 돌려지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개혁신학자들의 처음 한 설명인데요.
두 본성이 한 위격으로 돌려지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바빙크의 설명이기도 하고 문병호 교수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인격이 서로 다른 두 본성의 통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격은 각기 다른 두 본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내부적 구조를 지닌 주체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동일 본질 안에서 각기 다른 인격이 공존하시는 것처럼 성자의 한 위격 안에 각기 다른 두 본성이 교류하는 것처럼 인격은 사랑의 관계를 위한 기초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 이 세 인격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위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삼위일체 안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에서 사랑을 본다면 삼위일체를 뵙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자는 항상 태어나며 따로 아들로서 존재하기를 시작한 일이 결코 없다는 표현은 삼위의 관계가 상존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있거나 나중에 있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이고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혹은 아들이라는 기표는 두 분에게 동시적이고 불변하므로 위격은 동등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 이후 관계 개념 없이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받은 성령, 이제 이 관계가 네 가지죠.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바 되고,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바 되고, 이런 네 가지 관계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됐는데, 이 관계 개념이 어거스틴으로부터 도입된 이후로 이 관계 개념이 없이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세 인격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사랑을 본다면 삼위일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리카르도는 삼위일체론에서 최고선이자 절대적으로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충만한 완전한 선하심이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선하심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참되고 완전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가 전적으로 위격적인 사랑의 이유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을 소유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되려면 사랑이 타자를 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격들의 복수성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위격들의 복수성이 있고, 그 복수적인 위격들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정의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삼위의 위격의 복수성은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로부터 산출된 인격은 근본적으로 대상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이 성립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사랑의 대상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가 되어지고, 이제 정자와 난자가 사람이 되어지고, 각 생물이 가진 어떤 형상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심으신 창조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각기 다른 만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와 같은 창조력이 완연한 데까지 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어떤 사랑의 힘,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인격을 산출하는 최고의 주체를 산출하는 그 힘 자체가 사랑의 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자의 나심, 성령의 나오심은 모두 사랑의 산출입니다. 본질로부터의 인격 출현은 사랑을 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인격 안에서 타인을 담아낼 수 있고 타인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담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하는 인격이시고 신성과 인성은 인격 안에서 교류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본질을 가졌어도 인격 안에서 삼위께서 상호 내주하시듯이 서로를 담아둘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아내기도 하고 담아두기도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설명을 더 이제 덧붙이자면 그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누구 품으로 달려듭니까? 엄마 품으로 달려들죠. 그래서 엄마 막 무서웠어 하고 할 때 자기의 무서움을 누구한테다가 담아두는 거냐면 엄마한테다가 담아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엄마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주로 엄마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항상 사랑으로 좋은 것으로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훈육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 엄마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데 그런 엄마에 대한 미움이 내가 가진 인격의 유약함 때문에 그릇의 연약함 때문에 어린 유아들은 자기 안에 그것을 담아둘 수가 없고 그 담아둘 수 없는 감정들을 누구한테 담아두게 되어지냐면 엄마한테 담아두게 되고 엄마가 그것을 적절하게 담아줄 수 있을 때 아이의 인격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담아내고 담아주기도 하고 담아둘 수도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라는 과정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와 나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 나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삼자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런 삼자적 관계가 사람에게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지는데 엄마와 자신의 관계,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삼자적 관계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방식과 질서가 잡힌 사랑을 어거스틴은 카리타스라고 했고 그것이 무질서해진 사랑을 큐피디타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카리타스는 일부 자기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카리타스에는 일부 에로스적인 요소들, 아가페뿐만 아니라 에로스적인 요소들로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질서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그것이 질서 안에 놓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다루면서 이미 다 다루었던 것이죠. 그죠? 어거스틴의 이런 견해는 그리스 철학의 에로스에 대한 이해가 일부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 신학을 잘 이은 중세의 수도사 버나드는 사랑을 단계로 묘사했는데 마틴 루터는 버나드에 대해서 나는 그를 모든 작가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매력적으로 설교한 사람으로 사랑한다. 그가 그리스도를 설교한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며 그가 그리스도께 기도한 믿음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수십 차례 이 버나드의 글을 인용합니다. 거기 각주에 보시면 제가 대충 뽑은 것만 해도 그렇게 막 밑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버나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크게 이제 칼빈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둘인데 어거스틴과 중세의 수도사였던 버나드를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작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작품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네 단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죠. 종교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죠. 근데 네 번째 단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버나드의 이런 설명은 이제 되게 어거스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제 칼뱅의 신앙이 자기 사랑하고 되게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강요 안에 버나드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기독교적인 관점 안에서도 자기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0장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장의 문맥을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누가 이제 니한테 먹을 것을 주는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기 자신과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고 줄 알고 먹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예수 믿는 연약한 자들이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고 먹고, 누가 알려주면 먹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드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그 나르시시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제 사랑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이런 관점에서의 자기 사랑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의 창이 뭐냐면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격에 문제가 있는 퍼스널리티 디소더가 있을 때 소통의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소통의 장애가 생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줘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기머거리 독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술사가 피리를 불면 독사가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머거리 독사가 되니까 술사가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시장에서 아이들이 곡을 하면 이렇게 곡을 하고 피리를 보면 춤을 춰야 되는데, 선지자가 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고장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수용되어질 수 없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의 정점에 바로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을 산출하는 힘이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 본질로부터 산출되어서 성자의 나심과 성령의 나오심이 생긴 것처럼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다루었는데요. 시간과 공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 혹은 사랑하는 시간으로서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마주한 세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어거스틴은 시간을 플라톤적인 시간관을 따라서 카이로스적인 잘못됐네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죠. 크로노스. 제가 잘못 썼습니다. 크로노스적인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카이로스적인 시간, 지금 현재라는 시간 인식을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으로 이해한 것을 차용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오는 방식이자 유한의 영역에 있는 인간이 무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카이로스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현재성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을 크게 우리의 인식적인 틀로 가지고 오면서 과거를 기억으로, 현재를 직관으로, 미래를 기대로 설명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직적인 시간이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시간이에 영원이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 이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로서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세상,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서 만나는 세계라는 점을 드러내어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는 기대라는 말로써 시간이 인간의 의식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런 어거스틴의 시간이에는 후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재에 빠져 있는 인간이 미래를 향해 자신을 기투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존재라고 설명했는데, 하이데거의 이런 이해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말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며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종말의 성취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기투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다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빠져서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돈에 매이게 되고 혹은 시간에 매이게 되고 사람에 매이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여러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종말을 성취하는 자로서 미래를 향해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혹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드러내었는데,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에 도래하도록 자신을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성취에 기대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 역시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흉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그러한 필연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살폈습니다. 이미 살폈죠, 그죠? 불이 난다, 사건 1, 연기가 난다, 사건 2. 사건 1과 사건 2는 경험되지만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체계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체계라고 한다면 필연적인 지식이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정초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로부터 얻을 수 없다면 이 자체가 매우 계시적인 구조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칸트는 마치 어거스틴이 시간을 인간의 의식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경험 이전에 가진 내면적 체계로 설명함으로써 필연적인 지식이 가능하도록 정초했습니다. 칸트는 흔히 물 자체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신 존재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조차 우리 의식 내부의 인식론적인 체계에 기대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인식론에서 신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말했지만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당위로서 신의 존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당위로서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론적 체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지식이 계시의 빛에 기대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필연을 경험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의 이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 막 그저 그렇기만 한 시간과 공간이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소위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경험하는 세상으로 주어졌고, 칸트나 휴미나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런 시간이나 공간들은 결국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사랑으로서 마주하는 세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말대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내면 경험 이전의 인식의 틀로서 가능하다면 이것이 계시의 빛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거스틴에게서 카이로스는 영원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역사 안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과 맞닥뜨리는 계시 인식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칼뱅도 기독교 강요를 인식론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고 이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며 시간과 공간이 곧 계시의 공간이자 사랑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계시라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가 나올 때 네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고 먹이 오지 않고 혹은 그를 입히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내한테 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겠다.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린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서 마주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물리적으로만 이해해서 시간을 크로노스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간 또한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이 단지 익스텐션, 연장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로부터 필연적 지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이라는 필연적 지식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져오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세계, 시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으로서 마주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드러내며 그것을 만나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시공간이며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타인인 이웃과의 삶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던져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던지며 그것을 담아내기도 하며 그런 던짐을 담아두기도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인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기억되지만 우리의 던짐과 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윤모처럼 상호내주하며 공존하며 안팎으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역동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극적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왜 복음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향했는가라고 물으면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리스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두 가지 초점은 인간의 결함이 비극을 불러온다는 점이고 비극을 맞이한 주인공이 그것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책임으로 안고 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자기 결함으로 십자가라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성 문제가 복음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향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일본과 독일이 모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전범이었습니다.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은 치열하게 자기 범죄의 책임성 문제를 묻고 사죄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 범죄를 부정하고 은폐하고 여전히 전쟁 범죄에 준하는 미움을 보이고 있죠. 관동 대지진의 학살이라든지 혐한의 정서들은 아시아인의 수치심에 근거한 죄의식이 빚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서구 신학이 죄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죄책이라고 불리는 이 죄의 책임성과 그것의 면제로서의 칭의의 신학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이르는 도정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참혹함과 비참함 때문에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숭고한 희생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이란 단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문제, 곧 사망의 값을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전생애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으로 오로지 그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칭의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공짜로 받은 것은 그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게 그냥 공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우리의 책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내 책임과 그 책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데서 우리의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막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제 공짜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짜라고 하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뭐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공짜 전단지를 나눠주면 그 공짜 전단지를 받아서 이 귀중한 은혜입니다 하고 그걸 받아서 간직하나요? 그것이 공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책임의 문제가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함부로 길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강남 송파에서 사역할 때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근데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큐티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고 뭐 출석 잘하는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고 이러면 학용품 같은 걸 나눠줘요. 근데 학용품을 나눠주면 얘들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걸 수거하는 게 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이렇게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니까 가치를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렇게 고생하던 꽃제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한 10리쯤 밖에서 공짜로 죽을 끓여서 준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심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그 아이들이 공짜라서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아무런 은혜의 감각 없이 그냥 먹고 돌아서서 모든 것을 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상황에서 그 모든 부채와 책임이 나한테로 돌아온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공짜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쉬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성이 드러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저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비극은 바로 우리의 결함으로부터 이 비극이 출발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 때문에 그저 값없이 주어짐에도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희생을 나같이 형편없는 결함투성이를 위해 주어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지닌 주체성은 우리가 흔히 전적 타락 교리가 지닌 오해들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우리가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가 우리의 존재의 전 영역에 퍼져 있어서
하나님이 간합하시기에 적절한 선행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짠 이유는 소금 때문인데 소금은 바다 전체에서 염도가 3.5%예요. 96.5%가 물이고 단지 3.5%가 소금인데 바다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짜게 만들죠. 그죠? 그렇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는 심도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범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선을 근본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컨대 맛있는 잡채 요리를 했는데 누가 간으로 청산거리를 뿌렸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치 소금의 간이 모든 음식에 배이듯이 우리의 부패가 전 영역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어야지 부도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적 부패 교리가 우리가 그냥 부도덕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오늘날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요구받고 그 요구 중에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한다, 참 대단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거기에 조금의 악도, 조금의 부패도, 조금의 선하지 못한 것도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선행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 선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만한 힘도 없고 그 힘은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어 행한 열매로서의 선행이더라도 여전히 부패는 곳곳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의 전가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를 간주해서 우리 행위를 간합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리스 비극의 요소인 히브리스, 이제 그 모방하는 거죠. 믿음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인들에게서 이 히브리스라는 것은 영웅을 모방하는 과정인데 그 영웅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상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같은 것들이 부상하게 되죠. 마치 그 아담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꼭대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외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을 만한 위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그 탁월함에 대한 욕망과 거기서 비롯된 무례와 폭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의 본질인 교만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이죠. 히브리스는 자신의 내재된 달란트의 탁월함 때문에 자기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넘보거나 자신의 창조된 위치와 본분을 저버리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히브리스는 탁월함에 대한 동경이 빚은 부패가 떠오르는 것이죠. 이건 또 그대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패가 떠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스랍들이 날개 둘로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 자기 입을 가리고 날개 둘로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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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렸던 이사야가 그 영광을 맞닥뜨려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려서 원형신학이신 그리스도를 맞닥뜨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떠오르는 부패가 히브리스의 방향, 다시 말해서 그 부패가 이렇게 곁들여진, 이제 부패가 버무려진 상태로 탁월함을 모방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횡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소위 이제 개혁신학을 이렇게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뭐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탁월함이 경계를 넘어서서 그 교만함이 거기에 깃드는 거죠. 부패가 거기에 깃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잘못된 지점을 그리스도 비극이 지적해 주는 것이죠. 이 자기 동일성은 믿음과 근본적인 성향이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스의 자기 동일성과 믿음의 자기 동일성은 근본적으로 성향이 같습니다. 모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막 사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의 가치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남자들이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의 가치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 가치를 누구의 가치로 가져오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 가치로 가지고 오려고 드는 것이죠. 이런 모방의 문제는 뭐냐면 그 탁월함이 우리의 부패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방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고양하고 자기를 들어올리고 승기하신 그리스도만 이미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미테이션 해야 되죠? 자기의 책임, 우리의 결함이 아니지. 그 그리스도 자신에게서는 그것이 자기의 결함이 아니지만 자기의 결함으로 여기시고 어디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모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신앙 고백서들에서 매우 핵심적인 교리,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적인 교리,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나 여러 신앙 고백서들에서 핵심적인 교리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거든요. 근데 그 결함이 떠올랐을 때 그 결함이 떠오르는 것을 두고 여전히 승기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만 모방하려고 드니까, 그런 모방은 소위 세상에서 명품 가방을 삼으로 그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모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방하는 것이냐면 그 결함의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고, 그 우리의 책임인 그 결함의 문제를 누가 함께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십자가를 모방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점을 이제 비극이 잘 드러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성의 문제가 제거되어진 죄의 신학, 십자가 신학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이제 인재론에서 죄의 책임성이 맨 앞머리에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학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그냥 예수의 피만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산데만주의 같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책임성에 대한 아무런 각성 없이, 우리의 책임성을 각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파산자, 영적인 디폴트, 영적인 모라토리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정말 내 책임을 감당해 주시는 희생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한 깊은 각성과 그것과의 연합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죠. 가짜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고 그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 그런 부패가 떠오를 때 그 부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런 지점을 그리스도 비극과 서양 정신사에 깊이 배어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에 관한 모든 교의는 단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형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 문명 속에 녹아있는 일반 계시의 은총이 복음이 서쪽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교의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지난 8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좀 어버버 했는데 원고가 좀 미진해서 어버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알아는 들으셨죠?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서양 정신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다리를 타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기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결정적인